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모님 뵈러 우리 권순영 권사님 자녀들도 있고 우리 또 김광성 권사님 자녀들도 있는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서울 신기교회에서 있었던 전국 청소년 성령 컨퍼런스에 우리 아이들 15명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신기교회에서 많은 준비들을 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차량, 봉사, 그리고 주차, 그리고 행사, 안내, 음식, 주방, 간식, 손 안 닿는 것이 없이 정말 잘 준비했더라고요. 오랫동안 기도하며 찬양팀을 준비하고 매 시간마다 끝까지 남아서 일찍 와서 뜨겁게 밤원으로 기도하고 또 끝나고 나면 다른 애들 다 가도 그 찬양팀은 남아서 기도하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도 1800명의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참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이들과 신기교회에서 하는 그런 연합수련회에 다녔었는데 이번 컨퍼런스가 가장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예전에는 그냥 찬양도 안 하고 쭈뼛거리고 이러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찬양하고 앞으로 나아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집중하고 이런 모습이 이거 참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구나. 오랜 시간 참 바랐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해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신길교회에서 하는 전국 청소년 성령 컨퍼런스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좋아서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면요 선물들을 쫙 준비해놔요. 이번에 선물들 엄청 준비했어요. 이명 집사님 저 뒤에 난방기 좀 꺼주세요. 네. 어떤 선물을 준비했느냐? 갤럭시 탭 S7, 갤럭시 탭 7, 그거 한 8,000씩 받거든요. 그거 4대인가 5대. 그리고 그 트렁크, 여행용 기내용 트렁크, 그게 한 10개 있었던 것 같은데 10개. 그리고 갤럭시 S 워치, 그거 20대인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교회 1층에 카페 있어요.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그 카드, 그 책, 그리고 장로님들이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한다고 장학금 200만 원 내서 그것도 10만 원씩 해가지고 그 주문을 말씀 전하다가 목사님이 거기서 집중해서 듣고 알려주시는 거 아니까 영감 주시는 거죠. 말씀 듣고는 집중, 이거 나오라. 그래서 거기서 주고 그 말 주면 애들이 눈이 잠자던 애들이 눈이 동그래졌어. 아멘 안 하던 애들이 아멘 이러고 일부러 그거 받으려고 어떻게 돼.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너무 용쓴다 그러면 또 불러다 놓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러니 애들이 거기에 집중을 해요. 이번에도 그랬단 말이죠. 지난 수요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이제 경품을 그동안 목사님 주지 않고 남은 것들 그걸 이렇게 딱 주는 순서를 가져. 매 들어가면 아이들에게 그 경품 추천권을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써놓으면 거기서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 시간에는 뭐 잠자던 애들이 또 다 일어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다 보는데 제가 막 뭐 트렁크 누구 와 워치 누구 와 이런 말을 저 그때 가만히 있었어요. 뭐 그런 걸 마음을 두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에 그 목사님이 집회 때 내 7번의 집회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말씀을 주셨는데 마지막 그 시간에 하신 마지막 집회 때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꽉 박혔어요. 경품을 받으려고 막 애쓰고 손들고 막 이러고 어떤 애는 나와가지고 하나를 받아가지고 돌아가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런 경품에 연연하지 마라. 믿음으로 살면 인생 자체가 경품이다. 이러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경품이다. 이 말이 제 가슴에 확 꽂혔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 자체가 경품이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과 매 시간 예배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이 말씀이 모든 말씀의 은혜를 다 덮었어요.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정말 맞는 말이죠. 믿음으로 살면 인생 자체가 경품이에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직역해 보면 이런 거예요.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는 것을 제외하고는 오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생명을 갖고 더 많은 것을 갖게 하려고 왔다. 도둑이 오는 것, 마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파괴시키는 것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니면 마귀는 건들지도 않아요. 마귀가 인생을 건드렸다? 그러면 뭔가가 손해가 나요. 그렇게 마귀를 따라 살면 인생은 남는 게 없죠. 마이너스 인생인 거예요. 언제나 마이너스 인생. 근데 누가 마귀를 따라 살고 싶어요? 그럴 사람은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그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마귀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50년 했다고 예외가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 매 순간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 따라 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마귀가 끄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주님 따라 살지 아니하면 늘 비어, 늘 부족해요. 늘 뭔가 고통이 있어요. 늘 아픔이 남아있어요. 공허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살면 플러스 인생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라 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온 목적 자체가 생명을 주러 왔다. 또한 풍성한 것, 더 좋은 것들을 주려고 왔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의의를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이 땅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주님을 따라 살면 그래서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내가 장차 너희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며 강력하게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주님이 이 백성들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흩어져 있으면 그래서 앞이 캄캄하고 흐리고 보이지 않는
암울한 미래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모른 채 그렇게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그들을 찾아내서 내가 그들을 모으고 그들을 이끄시게 되는 거예요. 또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주님이 그들을 모을 뿐만 아니라 높은 곳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안전한 우리에서 좋은 꼴을 먹이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목자가 흩어져 있는 양들을 찾아내시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찾아가시고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안전한 곳에서 좋은 것들로 먹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생각해보세요. 양들이요 배고픈데요 좋은 꼴을 마음껏 먹었어요. 배불러요. 그러니까 양들이 어떻게 해요? 누워있는 거예요. 천적이 와서 나를 해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다 사라지게 목자가 완전히 보호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눕게 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생명도 얻고 좋은 것도 얻게 됩니다. 플러스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플러스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네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저는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지금까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는 그 사건하고만 연결시켰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믿었기 때문에 주저함없이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구나. 그런데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있거든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다가 이번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이게 아니네요. 저는 22장의 사건으로만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75세의 고향을 떠날 때 그때는 믿음이 작았었는데 그가 한 40년 45년이 지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번제단으로 잡으려고 할 때 그때의 믿음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성장해서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은
이미 이삭을 갖기 전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은요, 그 배경이 창세기 17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 17장이 어떤 사건이냐? 그때는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을 때예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은 것은 이삭을 낳기 전에 이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고향 땅을 떠날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기는 75세가 됐네요.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살았으나 산 것 같지 않아요. 그저 죽지 않으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봐도 뭐 좋은 일이 있느냐? 아니요. 아버지나 친척들이나 모두 우상 만들어서 그거 팔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네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너 본토 지쪽 아비집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죽은 자 같아요. 나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죽은 자 같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죠. 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대요. 없는 중에도 주님이 있게 하시는 분임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죠.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을 바꿨네요. 믿음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옮겨갔을 때 당장은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주신 복이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재산은 점점 늘어났고요. 그의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이 힘이 세서 주변의 5개의 부족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그 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의 힘이 점점 커지자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와서 우리 협상하자 이러고, 애굽에 있는 바로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이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정말로 이미 본인도 그의 아내도 다 몸이 생식 능력이 끊어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중에도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 가셨습니다. 더 좋은 것들, 믿음을 따라갔더니 생명을 주셨고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 때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제가 저녁 집회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워서 이제 막 잠자려고 하는데 12시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은하라는 아이가 전화를 해요. 목사님, 어떡해요? 왜 무슨 일이야? 하영이 신발이 없어졌어요. 동생이 하영이가. 근데 하영이가 발이 아파가지고 그 크록스라고 편한 슬리퍼 같기도 한 이런 신발을 신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800명의 아이들이 막 다니고 또 여자아이들 숙소 소예비실 큰데 우리는 방 안쪽에 있지만 그 소예비실 앞에 막 텐트 쳐놓고 애들은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아이가 아마 그 아이도 똑같은 메이커의 신발을 신었겠지요. 그러니까 그걸 신고 가버린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거는 불편해서 못 신는데 그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랑 그래, 일단은 그쪽에다 말해놓고 내일 한번 찾아보자, 광고해보자 이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 솔지가 새거 나이키 슬리퍼를 신고 갔어요. 근데 누가 그걸 신고 가버렸어요.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련회 기간 내내 걔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 가져가서 이렇게 봤더니 나이키 슬리퍼 헌 거 그것만 남아있어서 걔가 그걸 신고 왔어요. 걔는 수련회 기간 동안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근데 요번에 첫날 저녁에 이렇게 봤더니 하영이가 이제 다른 애들 막 열심히 하고
찬양하자고 막 이러고 막 독려하고 있는데 몸이 다리가 아파서 그런지 계속 앉아있고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날 밤 하나님 우리 하영이 이번 수련회 은혜 받아야 하는데 신발이 없어졌어요. 신발 찾게 해주세요. 하영이가 다리 아파서 다른 신발 못 신어요. 그거 신고 온 거래요. 주님 찾아주셔야 돼요. 그거 찾지 못하면 그것에 신경 쓰느라 우리 하영이는 은혜 못 받고 갑니다. 그러니 주님 꼭 찾아주세요. 주님 꼭 찾아주세요. 그걸 기도하고 찾았어요. 다음날 아침 식사하고 있는데 식사 후에 조금 쓰고 있는데 또 서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제 운동화 짝이 없어졌어요. 네 운동화는 왜? 뭔데? 몰라요. 한 짝만 입고 한쪽은 없어졌어요. 야 이거 오늘 이번엔 다 잡았구나. 이거 애들이 열심히 좀 해보자고 했더니 이게 온통 신발로 이렇게 괴롭히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어떻게 생긴 건지 목사님한테 사진 좀 찍어 보내봐. 그래서 그거 찍은 걸 그 신길교회 제 친구가 선임으로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친구야 이런 신발이 없어졌고 이런 신발이 없어졌어. 찾아줘. 광고 좀 해줘. 그럼 이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애들 신발 찾아주셔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애들 이거 신경 쓰느라 그냥 못 받아요. 지금은 웃긴 얘기지만 당신은 정말 심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태프들에게 광고도 부탁하고 찾아달라고 친구한테 따로 부탁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아침에 새벽 예배 시간에는 못 찾고 광고도 못하고 밥 먹고 오전에 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크록스 신발 분식물센터 한번 가봐. 뭐가 하나 와 있다는데 그게 맞는지 가봐. 그래서 하영아 가봐라. 뭐 있다 보다 가봐라. 그랬더니 가봤더니 그거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솔직 거는 못 찾았지만 얘 거 찾았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는데 애들이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운동화 찾았어요. 어디 있었는데 몰라요. 한쪽은 저쪽에 한쪽이 저쪽에 버려져 있었어요. 누군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한쪽은 저기가 있고 한쪽은 여기 있었던 거죠. 감사하다. 그렇게 해서 애들이 잘했죠. 또 하나 이런 일도 있었어요. 셋째 날 새벽 예배 말씀 듣고 통성으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막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갤럭시 탭 S7 이게 다 머릿속에 툭 띄어요. 근데 막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저 이거 주시게요? 뭐 경품으로 나오고 저 최고급 저거 저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심장이 벌렁거리잖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딱 떠오르는 이구. 근데 하나님 얼마 전에 제가 울트라 탭을 샀어요. 그것보단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 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걸 굳이 저를 주시겠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안 쓰고 필요한 사람 보내주시면 내가 줄게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누군가 나한테 와서 이거 달라고 할까? 어떻게 주지? 그냥 처음으로 오는 사람한테 줄까? 막 이런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 집회가 끝나고 이제 드디어 경품 시간이 됐어요. 모든 자던 애들이 다 일어나서 막 자기 이름 부를까봐 막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하나 갤럭시 워치도 한 명 주인 찾아가고 우리 교회 소망이는 또 장학금 10만 원 받아오고 자녀수계 박수에서 나가서 또 장학금도 받아오고 근데 전 그런 거 요동치지 않았어요. 왜요? 저에게는 갤럭시 탭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 마음을 확신을 주셔서 주여 난 그래서 애들한테 이미 갤럭시 탭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다른 건 다 경품으로 나가고 딱 2개 남았는데 이제 그걸 투표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애들한테 야 목사님 나간다. 어떤 애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목사님 뭐예요? 야 진짜야 목사님 나간다. 야 오늘 기도 중에 주님이 나 보여주셨다. 나 나간다. 애들이 믿질 않아. 근데 이제 뽑다가 우리 교회 이름표가 녹색이었거든요. 딱 드는데 녹색이야. 오창효성교회다. 난 그래서 오창효성교회 듣고 튀어나가려고 했어. 오창효성교회에서 튀어나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오창효성교회 문강민 이러는 거야. 내가 아니었죠. 강민이었어. 근데 강민 옆에 막
우리 막 좋아. 걔 강의가 나왔어요. 자, 이래서 하나님 또 저의 마음 갈등할까봐 그냥 주님이 직접 주셨군요, 편하게.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어요.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까? 예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갖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거할 때 내 믿음은 실체가 되고, 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포도나무의 열매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맺히던가요? 아니요. 붙어있기만 하면 시간 지나면 맺힙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고향 가나안 땅에 왔지만 먹고 사는 문제, 생명의 위협,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질 뻔한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의 연약한 믿음을 놓으시고 붙잡아 주셨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은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22세가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100세의 아들을 갖고 그가 이삭이 한 15에서 한 18세 정도 다 성장했을 때 하나님 바치할 때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아들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면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이여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물을 안겨주십니다. 풍성한 선물 안겨주십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 특별한 선물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로 가득 넘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이런 주님,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이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길 기뻐하셔요.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주님이 당신의 그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길 원하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다름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조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주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결단하죠.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그냥 듣고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 내 말도 생각도 감정도 행동도 조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고요. 그 순종의 시간들이 지나갈 때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안겨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찬송한 것처럼 내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주님은 나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 모양으로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은 그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고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다잡습니다. 주님,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감정에 취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따라서 내가 주의 말씀 약속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에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의지를 조정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곳곳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들,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한 자들,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한 자들, 주님으로 인하여 넘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궁핍하거나 가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놀라운 특별한 선물로 가득 차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볼 때까지 믿음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언제나 그 말씀 때문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주님, 주님 앞에 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 하나님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가난해서 안겨주지 못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없기에 그것을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록하며 그것에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은 생명 주시고 더 넘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감정도 그리고 그 성품도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